말씀 마태복음 2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요즘에 갈수록 이제 어떤 애언 사역이 활발해지고 애언 사역이 좀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많은 폐해를 안겨주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이 뭐냐면 애언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애언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지금도 그렇고 과거도 그렇고, 이 애언이라는 것이 올바른 것이고 참 좋은 것인데 왜 애언 사역의 문제를 참 많이 일으키느냐 하는 거죠. 애언 사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잘못된 애언에 대한 개념, 또 잘못된 애언에 대한 해석, 또 잘못된 애언, 이런 것들에 다 달려있어요. 근데 애언 사역만이 아니라 부단히 애언 사역은 은사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욱 위험성이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뿌리에 박혀있는 운명론 때문에, 뿌리에 박혀있는 운명론 때문에 그래요. 운명론 때문에.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 운명론과 애언이 만나버리면 위험해져 버리는 거죠. 운명론과 어떤 극단적인 말씀이 만나버려도 위험해져 버리고, 운명론과 뭔가가 만나버리면 다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품고 있는 운명론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실은 위험하게 되어져요. 한 여자 전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한 다음에 애들 든 남편을 다 떠나가고, 남편이 또 외도를 해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근데 그 여자 전사님이 계속 외롭게 살아가요. 계속 허전하고 외롭게 살아가요. 근데 그분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죠. 어떤 사진을 볼 때마다, 갈대 사진을 볼 때마다, 갈대가 바람에 휙 날리는 이런 사진, 또 그런 영화 그런 장면들 많잖아. 가을이 되니까 또 갈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그것이 자기의 운명이라니 계속 생각해왔던 거예요. 여자 전사님은 자기는 항상 쓸쓸하게 그렇게 갈대처럼 살다가 죽을 운명이라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항상 이 여자 전사님 마음속에는 삶을 겉돌고 인간관계도 깊어지지 아니하고 외로움이 계속하여 사무쳐 있었어요. 계속하여 외로움이 사무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가 무엇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했냐면 운명론이 스며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떤 여자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도생활도 안 해버려요. 하나님을 의지도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너무 겁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여자분이 어느 날 이제 아가씨 때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청년을 하나 소개해줬어요. 청년을 하나 소개해줬는데 청년이 외모도 괜찮고 대학 학벌도 좋았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꿈을 꿨더니 이 자매하고 청년이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것을, 결혼시키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목사님을 존경했고 또 목사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한 다음에 이 청년은 그렇게 의처증이 심했고 폭력을 일삼았고 당연히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나중에 결국은 직장생활 하다가 애를 한 둘이 놓은 다음에 자살해 죽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질환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고 정신질환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편집증도 있었고 아내에 대한 폭력,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죽은 다음에 이 여자는 정말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그 청년과 나를 그 목사님을 통해서 짝지었다 그러느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왜 그런 남자를 내게 붙여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다가 가느냐 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 여자분의 마음속에는 운명론이 있었던 거예요. 운명론. 우리는 애언을 생각할 때에 운명론으로 많이 생각해요. 애언은 운명론이 아니에요. 사실은 애언은 하나님의 창조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에 나온 거지. 너는 그 애언에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애언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창의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정말로 내게 꽃을 피울 수 있는 어떤 길을 제시하시는 것이지 그것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그 애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애언.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렇게 가지 말아라 하는 애언은 나를 지키기 위한 애언이에요. 그건 뭐 운명이니 아니냐고 상관이 없죠. 말씀대로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애언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운명이니 뭐르니 그럴 가치가 없죠. 애들이 차도로 함부로 뛰어드는데 야 조심해라. 차가 좌우에 오는가 잘 살펴보고 손을 든 다음에 조심히 건너가라. 또 파란불 신호등 때 건너가라. 그러는 건 운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식을 살리기 위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엄마나 아빠의 사랑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이제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다. 미래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사람들이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있단 말이죠. 꿈을 꾼다. 그걸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문제가 있잖아.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 예언은 운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예수원 대천덕 신부님께서도 사람들이 애언에 대하여 맹신하고 맹종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건 문제가 있다. 애언은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애언에 정말 귀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성 때문에 그렇다. 애언은 하나님의 창조성 때문에 나오는 것이지 운명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상상력이 상상. 또 하나는 창의력, 창조성이에요. 뭔가를 새롭게 빚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성, 상상력이에요. 제가 이번에 가서 머리 파마를 앞에를 했더니 머리가 없어서 걱정을 했더니 5개를 말 수 있었다면서 집사님이 머리가 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하시는 이야기가 여기다가 그걸 하나 줘야 되는데 그 애들 있잖아 노란색 하나 그런 뭐라 그래요? 예, 브릿지를 줘야 되는데 브릿지 이야기를 해요. 이거 하얀색 브릿지든지 그게 브릿지를 준다는 것이 상상력이 창의력이에요. 창의력.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꿈꾸시는 것. 정해진 운명이 있지 않아. 많은 경우에 남자여자들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운명의 상들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운명의 상대라는 것은 우스운 거예요. 운명이라는 우스운 거예요. 운명은 사실은 없어요. 운명이 있다면 정해진 운명,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해 놓으시고 이 세계를 어떻게 운영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정해 주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의 때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고. 근데 그런 거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나가는데 운명이 있느냐? 그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운명으로 나를 제한해버려. 운명으로 나를 가둬버려. 운명으로 나를 가둬버려서 나에 대해서 꿈을 꾸고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는 운명에 갇힌 생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운명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운명론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순수한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들이 애언의 피해를 많이 봐요. 물론 그 애언이 올바르고 맞다하면 별로 피해는 없죠. 그런데 애언이 맞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생각과 부딪히게 되면, 내 자신의 운명론과 부딪히게 되고 만나게 되면 또 이것도 독소를 만들어내고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운명론을 도대체 뽑아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은 성장해 가는 존재예요. 사람은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은 달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가령 제가 얼굴을 하얗게 해가지고 옷을 입으면 무슨 색이 어울릴지 모르겠어요. 주로 저는 이제 검정 차림이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에게는 검정색 옷이 어울린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가서 10시간을 저를 시커멓게 태웠어요. 그 다음에도 검정색 옷이 저한테 어울릴 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입어봐야 알죠. 그 앞에 검정색 옷이 나한테 어울린다. 그것은 운명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적인 이야기. 그러다가 환경이 변하죠. 내가 시커멓게 내 얼굴을 태워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색이 어울릴지는 그 다음 입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환경에 따라서 가변하고 변하는 것이 애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애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애언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고 어그하고 억제해서 고통의 삶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 그럽니다. 그 어떤 사람은 당연히 우리의 주님이시죠. 그리고 달란트를 맡기는데 달란트 이야기를 왜 하냐 그러면 운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달란트를 맡겼는데 너는 그 달란트 가지고 운명적으로 너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너는 달란트밖에 안 남길 것이다. 그런 게 아니란 이야기. 달란트를 맡기고 주시는 분은 당연히 주님이시죠. 그것은 내게 가장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는 그 산 밑에서부터 동네 아래 우물까지 가서 저녁 때 되면 물을 길어 날랐어요. 왜냐하면 수도가 아직 없어서, 수도가 동네적으로 없어서 물을 이렇게 바켓스에다가 길어가지고 많이 날렸어요. 삼형제가 나 물을 길어 날릴 때도 있어요. 3년 터울이죠. 3년 터울로 물을 길어 날라요. 길어 날라도 3년 터울이니까 뭐 초등학교 1학년이면 초등학교 4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똑같은 바켓스, 똑같은 크기의 바켓을 가져가서 물을 길어 날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이 감당할 만한 크기, 또 초등학교 4학년이면 4학년이 감당할 크기, 그렇게 물을 길어 날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1학년이 4학년이 되면 바켓을 더 큰 걸 냈죠. 그런 것처럼 달란트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내게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야, 저 사람은 위대한 인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위대한 것을 주고,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인물로 태어났기 때문에 대단한 걸 주고, 너는 볼품없는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그걸 살다가 죽어라. 그것이 달란트 비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운명론이 유교에서 오기도 하고 운명론이 샤머니즘에서 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이 운명론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요. 운명론의 뿌리가 굉장히 깊어서 자기를 어디 운명 속에 가둬버려요. 자기를 운명 속에 가둬버려요. 딱 가둔 다음에 자기가 그 운명 속에 자기를 가둔 다음에 거기에 자기 운명을 자기가 스스로 정하죠. 소위 말하면 나는 외로운 여자다. 이렇게 자기 운명을 정해요. 그리고 외롭게 살다가 죽으려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서 맞아, 나는 외로운 여자가 틀림없구나. 그렇게 스스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운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나는 병약한 사람이다. 나는 몸이 약해. 그렇게 살다가 죽어요. 또
나에게는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끊임없이 근심을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온통 근심 속에 자기를 묶어놔요. 근심이 좀 없는 날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야,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날도 있네. 그런 후에 근심거리가 다시 닥치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가는 거죠. 정말 사람이 운명적으로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운명이다 보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사람이 운명이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전에 참 어떤 어리석은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모르겠어요. 그 양반 뱃속에는 뭐가 있었는지 몰라도 이 양반이 어떤 여자분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 목사님도 재혼이고 그 여자분도 재혼이 둘이 재혼해가지고 이 여수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 목사님이 뭐 자기 사모님에게 시집은 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우리나라 여수에서 또 이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부흥집회를 많이 했던 권사님이 하나 있는 노머시기 씨가 있는데 양반 부흥집회에 따라다녔는데 이 누구 권사라는 이 사람이 그 목사님에게 예언을 했어요. 어떤 아가씨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당신 목사님이 지금 사모님과 만나 살기 때문에 당신 목회가 어렵다. 지금 사모님은 당신의 사모가 아니다. 지금 저 아가씨가 당신의 진짜 사모인데 당신이 사람을 잘못 만나서 목회가 어렵다.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 철이 있는 우리 정도 되면 참 저 양반 정말 가짜다. 그럴 텐데 이 철없는 이 목사님은 그것을 왜 그런지 몰라. 그 안에 무슨 이유가 있는지 몰라도 일단 겉보기에는 믿었지요. 그냥 그 사모님이 다 그런 사연이 다음에 우리한테서 지내다 갔으니까 아는 이야기예요. 그 때문에 울고 자기 남편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가 그렇게 며칠 지냈으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은 뭐 더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먼 친척이 되기 때문에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어쨌든 이 양반은 그래서 이 사모님을 버리고 그 아가씨를 택해서 그리고 떠났어요. 그거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를 다 떠나서 그분이 왜 사모님의 말, 누구 권사님이라는 예언을 잘한다는 사람 말을 듣고 콕 빠져버렸느냐? 뭐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 속에는 운명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운명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 안에 예언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운명론이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은 예언은사에 대한 폐허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그 운명론 때문에 예언을 운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예언은 운명이 아닌 거예요. 예언은 정해진 게 아닌 거예요. 바켓스가 어린아이 때보다 물을 길어 나는 바켓스가 커지듯이 아니면 지금 어린아이면 너 일주일 정도는 너는 1,000원이다. 그렇게 했으면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이 됐으면 일주일 정도는 1,000원 가지고는 안 되지요. 근데 일주일 정도는 10,000원이다.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운명이 아니고 인생과 삶은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도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속에는 운명이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속에 뿌리 박힌 운명론들이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기는 운명론에 의하여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자기들 안에는 운명론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운명론, 그들의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말씀에 의하여, 당연히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 안 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의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 뼛속 깊이 운명론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봐요. 그들에게는 말씀보다는 운명론이 들어가 있어요.
운명사상, 운명철학이 들어가 있어요. 말로 뚜렷하게 표현 안 될지 몰라도 말씀보다 더 깊은 자리에가 뼛속 깊이 운명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사상이 슬프면 인생도 온통 슬프게 보여요. 왜? 자기의 운명사상이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뱃속 영혼 깊이 더 새겨져 있는 운명사상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운명사상에서 바라보는 자기의 운명이 외롭다고 믿으면 그렇게도 외로운 인생을 살다 끝나. 자기의 운명사상에서 믿고 있는 것이 평범한 삶을 살다가 인생이 마친다 하면 어찌어찌하니 평범한 삶을 살다가 마쳐. 그런데 과거에 어떤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라든지 이런 양반들처럼 운명론이 없는 사람, 창조성이 있고 개척 정신이 있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삶에는 광활한 대지가 눈앞에 펼쳐져 있던 인생을 보냈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도전 정신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는 개척 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전진해 가야 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개척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성경의 사상은 운명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은 운명론이 아니라 도전이 창조성이에요. 개척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운명으로 주저앉아 버리고 기도도 운명으로 주저앉고 기도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소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무슨 신에게 기도하는 것 같이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런 거예요. 간혹 가다가 자기가 만든 어떤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이면 다 될 겁니다. 하나님 뜻이면 안 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삽니다. 그건 당연히 맞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가면 그 안에 하나님께 맡긴다는 속에 가만히 들어가면 운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으로 쥐락펴락해서 마음대로 하시고 될 대로 되라 그거지요. 될 대로 되라 그거죠.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될 대로 되라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되고 운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삶이 안 되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이라는 거죠. 자기가 잘 되는 삶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전진해 가고 도전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하고 그냥 다 하나님 책임이고 소관이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달란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면서 달란트를 주신 것은 주님의 소관이었어요. 달란트 5달란트.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그 사람이 주님이 달란트를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비유를 정말 단순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비유도 복잡하게 들어가면 정말 복잡할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1달란트를 주셨어요. 1달란트 주셨는데 내 신앙이 성장했고 자라겠고 주님에 대한 헌신이 자라겠고 믿음이 더 커졌으면 내년에 주님이 다시 1달란트를 더 주마. 그 사실은 진짜 비유는 주님이 정말 단순하게 비유를 했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영적으로는 벌어집니다.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자라갔어. 1달란트, 5년 뒤에는 4달란트를 더 주마. 여러분 5달란트. 다음에 10년 뒤에는 내 믿음이 더 성장했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니 10달란트를 더 주마. 그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님께서 1달란트를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금 1달란트라는 것이 작은 건 아니에요. 금 1달란트가 실제로 돈으로 따지면 몇 억이니까 그게 뭐 작겠습니까? 우리 같은 서민의 입장으로서는. 금 1달란트가 6,000드라크마, 6,000일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6,000일 동안 일하면 하루에 10만원씩 벌면 6억이고 하루에 8만원 벌면 4억 8천만원이고 그러죠.
그것이 그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 사실은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게 작은 건 아니에요. 작은 건 아닌데 내가 지금 한 달란트밖에 감당할 수 없어서 한 달란트다. 내 인생에 한 달란트짜리에서 한 달란트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짊어지기에 가장 좋은 나의 십자가, 내게 적합하게 짊어지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한 달란트이기 때문에 한 달란트라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한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뭘 남기지 못하겠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사고가 뭐였냐? 그러면 운명론이었어요. 운명론. 사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이 사람을 주님께서 책망하셨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쓰자 그러면서 우리 간종을 바깥 얻은 대로 쫓아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주님에 대해서 곡해했죠. 곡해하면서 당신은 하나도 수고 안 하면서 나한테 물 거두어 달라고 그럽니까? 나는 당신한테 당신 주는 원금만 줄 뿐이지 수고도 하나도 안 한 당신한테 난 줄 게 없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으로 한 달한테 가진 사람은 살았지요. 주인에 대한 오해와 곡해, 그런 것 중에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오해와 곡해가 이 운명론이라는 것. 아니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보다 입을 더 넓게 열어야 하고 내 인생과 내 삶이 지금까지 서글픔과 눈물로 점철되고 이어져 왔다면 그것은 내 문제지 주님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안 주셨던 게 아니고 내가 그 삶을 운명론적으로 선택한 것에 불과했어. 내가 그 길을 선택한 거지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은 내게 새롭고 산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 그러니 내가 운명론을 떨쳐버리고 벗어버리고 선택을 말씀에 의한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시고 창의력을 주시고 창조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연만이 아니라 왜 성경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상이라는 단어를 쓰느냐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꿈이 뭡니까? 꿈이.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꿈은 대부분 그러죠. 저는 어릴 때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돈 주는 꿈을 많이 꿨어요. 정말 돈을 많이 가지고 싶으니까 돈을 많이 쥐고 싶고 그래서 제가 딱지 딱 먹기를 하면 많이 이렇게 딴 다음에 애들한테 돈 주고 팔았어요. 구슬을 많이 딴 다음에 돈 주고 팔았어. 그걸 용돈으로 썼어요. 그러니 10원 하나를 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하고 힘든 일인지. 50원을 벌려면 그날 하루 내내 5시간을 딱지치기를 해야지 50원을 벌어요. 팔거든요. 또 다 수고해가지고 팔고 수고해 팔고. 그래서 용돈을 가용돈을 쓰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니 참 10원 벌고 20원 버는 게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근데 꿈을 꾸면 모래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모래밭에 돈이 100원짜리가 쫙 떨어져 있는 거예요. 주덕주덕이 100원짜리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죽다가 다시 꿈을 깨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며칠 지나고 한 번 또 꿈꾸면 제법 꾸고 싶고 돈 주는 꿈이 계속 돈만 주는 거예요. 그 꿈이라는 거죠. 꿈을 통해서 왜 말씀하시느냐. 꿈은 창조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꿀 수 있는 공간이 꿈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꿈을 통로로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운명로 받아버리면 안 돼. 개방성 열려있는 것. 애언을 닫힌 애언으로 받으면 안 돼. 애언은 열린 애언으로 받아야 돼. 참 내가 애언 앞에 닫힌 애언, 열린 애언이라는 지금 표현을 개념을 쓰는데요. 애언을 닫힌 애언은 정해진 애언을 이야기해요. 불변의 애언을 이야기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월 말이 되면 애언 집회가 있는데 그때 애언을 받고 애언을 들으실 때도 애언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는 애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내가 닫힌 애언으로 생각하고 운명론적으로 애언을 해석해버리면 짐이 돼버리고
열린 애언으로 생각하고 창의력을 가지고 애언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면 짐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꿈이 되는 것.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말씀을 내게 하는 협박과 소위 말하면 깡패가 조직폭력배가 빌려준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하는 협박으로 받아들이면 물론 하나님 말씀은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함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려 함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억압이다, 짐이다, 무겁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게 운명론이죠. 말씀에 의해서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운명론. 말씀은 짐이다. 그것이 운명론으로 작용해가기 생각해요. 그 잘못된 가치관, 그 생각들, 그 사상들 짐이라는 것 때문에 이런 말씀이 짐이 되고 잘못된 해석이 끌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운명론부터 회개하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운명론 때문에 청성을 내 마음에 짓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꿈이 들어올 수 없어요. 바른 애언이 우리 안에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바른 이상과 바른 환상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철옹성처럼 내 인생은 이렇다. 내가 정의를 내려버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 인생은 이렇다. 내 인생은 외롭고 쓸쓸하다 살다 죽을 거다. 내 인생은 낙이 없다. 내 인생은 행복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는 어리석음이 많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운명론들을 하나씩 비워내고 버려내고 하나님 말씀에 의거하여 우리는 도전정신을 가져야 하고 창조성을 가져야 하고 창의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가 바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넓게 연 기도를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운명에 맞추는 기도가 아니라 개척하는 것. 새 땅을 개간해서 농토로 만들듯이 우리의 기도는 새 땅을 개간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새로운 축복을 끌어오는 것. 우리의 기도는 물이 없는데 저수지에서 물을 끌어와서 내 논을 풍족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기도예요. 내 가정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 어리석은 인생이 정해져 있다. 내 삶이 정해져 있다.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다. 내 자녀들의 인생이 대강 정해져 있다. 이런 틀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꿈에 우리를 맡기고 주님의 소망에 우리를 맡기고 주님의 창조성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운명론적인 사상과 생각들을 앞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깊이 들어가 있는 운명론적인 사상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알게 하셔서 운명론은 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 도전의 말씀, 침노의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넓게 벌린 대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